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상이 희미해진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이상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거나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거나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상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명히 이상이 좀 희미해진 시대라고 느껴집니다. 아니, 사실 멀리를 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으면 우리의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약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말할 때 하나님 이번 주 이런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셨어.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 나 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나눌 때가 많았는데 지금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또 그런 서로의 대화가 많이 줄어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에게 이상이 아주 풍부하고 많았는데 이상이 분명히 예전보다 희미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상이 희미해지는가? 아마도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이상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괴로웠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무언가 해 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간절히 필요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해져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꼭 안 나타나도 그냥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더 이상 이상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편안함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우리가 그 이상을 희미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무언가에 너무 쫓겨서 우리가 이상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위태하고 그리고 무언가에 쫓겨서 열심히 가고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이상이 나타나도 우리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보통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길을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이 일은 특별한 일이야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곱씹으면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가면서 그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옆을 볼 시간도 없고 뒤를 볼 시간도 없고 다시 곱씹어 생각할 시간도 없이 막 쫓기듯이 나아가면 너무 위태하고 힘들어서 그런 것들을 도저히 생각할 시간이 없으면 이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도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사실 그때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쫓기는 사람은 막 열심히 쫓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집사님에게 지금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못 알아보아도 분명히 나에게 그 이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왜 이상이 희미해졌는가? 아마도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유로 작용했을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 편안해서, 예전만큼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서, 예전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상이 희미해졌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와 같이 우리에게 위태한 일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너무 바쁜 세상, 바쁜 시절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쫓기듯이 앞으로 막 달려가면서 우리가 이 이상을 깨닫지 못하고 희미해졌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상이 희미해졌던 시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의 말씀을 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의 말씀을 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기록됨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떻게 보면 깜깜한 시절이 계속되어집니다. 사실 이 시기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중간 시기라고 부릅니다. 구약이 끝나가고 신약이 시작하기 전에 그 중간의 시기. 이 중간의 시기는 이상이 희미해진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오지 않았고, 말씀의 기록도 없었고, 그리고 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이상이 희미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이 희미해졌던 시대는 어떻게 끝나게 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말라기부터 시작되어진 이 이상이 희미해진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시기 전체가 우리는 회복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오르막길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어떤 사람은 오르막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게 오르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크게 보면 이 오르막은 우리가 내려갈 때부터 준비되어진 겁니다. 내려갔으니까 여기부터 오르막이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이 오르막을 예비하고 오르막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상이 희미해진 시대를 끝내셨던 이 시간은 바로 이 말라기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회복의 시대, 소망의 시대가 이 말라기의 이상이 희미해질 때부터 이미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상이 희미해진 이 시절에 오늘 말라기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상이 희미해진 이때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결이 되었지만 이미 말라기 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이상이 희미해진 이 시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바라봄으로 우리에게도 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놀라운 일이 시작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회복의 단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지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이 희미해졌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지켜야 합니다. 이상이 희미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을 환상이라고 하고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소통하는, 우리와 하나님이 직접 소통하는 방법인데, 그런데 그것이 줄어들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줄어들고 환상이 줄어들고 이상이 줄어들고 계시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약하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만큼 하나님과 튼튼한 관계, 단단한 관계를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때로 좀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령 지리적으로 정말 멀리 떨어져서 아들이 군대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가 있다든지 가족 가운데 일이 있어서 좀 멀리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좀 뭔가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 관계에 아무 이상이 없어. 좀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멀어지지 않았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서로 한 약속을 지키면서 서로 한 이야기들을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멀어진 것 같지만 서로에 대한 이야기들, 서로에게 한 약속을 굳게 잘 지켜가고 있다면 그러면 이 둘은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말라기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언자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예언자도 없고 그리고 기적도 뜸하여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 같지도 않고 기적도 뜸하여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이 느꼈을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구약성경 가운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11조라는 예물을 드리는데 그 11조라는 예물이 어떤 것인지 아주 단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말라기 3장 10절 가운데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약속의 말씀이 11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라는 구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너희가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구절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너에게 축복이 임하나 임하지 않나 네가 나를 시험해 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 것으로 축복의 씨앗으로 이야기가 되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느냐 아니면 지키지 못하면서 사느냐를 이야기해 주는 기준이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 편안한 시절을 경험하고 또 때로 위태한 시절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어서 어떨 때는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위태롭고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절을 살고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세상이나 그리고 물질이나 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내게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길이 바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1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10분의 1뿐만이 아니라 이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사실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과 같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져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와 비슷합니다. 창세기 말씀해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뭐든지 다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너희를 위하여 지은 것이니 너희가 이 가운데 모든 것 다 누리고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을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지나고 마주칠 수밖에 없는 장소에 한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나무는 단순히 나무 하나가 아닙니다. 이 한 나무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곳을 지날 때마다 그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징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 사실 먹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결국 먹었잖아요. 먹을 수 있었어요. 먹을 수 있었는데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동산 중앙을 지날 때마다, 무수히 그 동산 중앙을 지날 때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달려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먹지 않고 지나가면서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그들은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돈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신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 중심에 세워져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걸 떼어 드림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말라기는 이 11조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지만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자는 나의 모든 다른 것의 주권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11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가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으로 나아가는데,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단추들을 채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씩 지켜가면서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단추를 채워가게 된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상이 희미해지는 시대가 되지만 오히려 이상이 희미해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키는 자가 되라.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간순간 주님께 집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의 율법과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우리에게 회복의 단추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 가면서 결국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상이 희미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끝까지 소망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신앙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기도를 하다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분명히 이 아무개 집사님은 보통 때 이야기를 해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일로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것을 놓고 볼 때 믿음이 이만큼은 올라와 있어요. 분명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은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자기의 물질로는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고백하지 못할 때,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또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저 가정에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주님, 저 가정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지금 물질로서 저 집안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걸 해결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달라고, 그 힘든 일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주님, 저 아무개 집사님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헌금 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주님 앞에 헌금 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주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기도를 덧붙입니다. 하지만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저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기 전에도 저 집사님이 갖고 있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헌금 생활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좌우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못하는지 사실 거기에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덧붙여서 합니다. 헌금하는 사람을 보고 세상에서는 저 사람 교회에 미쳤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가서 헌금하는 분들을 보고 자기 쓸 것도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걸 교회에다 갖다 바치니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분이 교회에 미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미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건물만 보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하면 교회에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여서 미쳐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미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겁니다.
말라기서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상이 희미한 시기에, 기적도 안 일어나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메시아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메시아의 소망이. 지금 나라가 힘들고 민족이 힘들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민족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믿고 이 소망 가운데 굳게 나아가야 한다. 이 소망을 너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 말라기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독일 학자는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다른 신학자들과 논쟁하고 다른 신학자들과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는 그 신앙은 희망의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일들의 출발점을 보면 그가 경험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위르겐 몰트만은 2차 대전 때 독일군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에게 포로로 붙잡혀서 3년 동안 벨기에와 영국 포로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잘 버티고 건강을 유지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자기 눈으로 보니까 이렇더라는 겁니다. 포로들 가운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교적 그 건강을 유지하고 잘 생존해가는 반면 희망을 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은 사실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지만 사실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병들어서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붙잡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절망에 빠진 사람은 먼저 병들어서 죽어가더라. 그리고 이것을 보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위르겐 몰트만에게 한 미군 군목이 성경책을 전해줍니다. 신약 성경과 시편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소망, 희망이 같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희망이다. 종말이 죽음으로서의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지켜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 날입니다. 어제자 국민일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국민일보 신문을 읽다 보니까 전남 영암에 있는 상월 그리스도 교회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상월 그리스도 교회에 이 6.25 때 여러 순교자들이 생겼는데 그 일들의 와중에서 살아난 사람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때 있었던 일을 약 한 면 넘게 쭉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공산군이 와서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위협했습니다. 이 조그만 시골 교회에 그날 35명이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라는 그 위협에 끝까지 버티면서 순교에 갈 수 있었던 이유, 살아남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공산당이 나를 죽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할 것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무언가 바뀌었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소망이 사그라들지 않았나? 내 마음의 소망이 여전히 예전처럼 굳건한가? 내 마음의 소망이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가?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언자 말라기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의 소망을 너희는 절대 놓지 말고 그 소망을 향한 길에서 내려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을 향한 길로 너희가 나아가면서 그 소망의 단추를 하나하나씩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권합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 이상이 좀 희미해진 것 같은 이때에 이 말라기의 말씀을 붙잡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소망을 붙잡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길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반드시 이루어 주실 소망을 붙잡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몇 년 전 전교인 수련회 때 우리가 철로역정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 전교인 수련회를 우리가 작년, 재작년 계속 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3년 만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약 한 달 후에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직전 전교인 수련회 때, 3년 전에 전교인 수련회 때 우리가 철로역정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보고 느낀 점들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인상 깊었다라고 이야기하신 장면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신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기독인이,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 구원이라는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율법이라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지키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자꾸 미끄러지고 자꾸 떨어지고 자꾸 구르고 자꾸 뒤로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산에 올라가는데 율법을 다 지키면서는 절대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걸 참 인상 깊게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면서 그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걸 지키고 다음번에서 이걸 지키지 못해서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가면서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면 그 다음 것에서 우리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율법 지키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100점을 맞을 수 없다고 해서 그냥 0점으로 살래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100점을 맞을 수 없지만 10점으로, 20점으로, 30점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삶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삶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아예 포기하고 멀리하는 것, 내가 어차피 못 지키니까 율법을 아예 포기하고 멀리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다 지키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을,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해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모습이시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와 주님은 여전히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에 있는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은 나의 삶에 첫 번째,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지키는 자가 되자. 이상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상무, 아무 이상이 없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끝까지 소망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망이 흔들리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도 흔들릴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삶도 흔들릴 겁니다. 항상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그 소망을 굳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회복의 단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과 소망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 주님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얹고 우리 연약한 곳 위에 얹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우리 가슴에 얹고, 주여 진실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소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상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기에 회복의 단추를 꿰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소망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이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의 단추를 하나씩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씩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그 소망을, 회복을 예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병든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병만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장벽들은 모두 무너져 사라질지어다. 주여 기적의 역사를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또한 소망을 놓지 않는 자가 되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하나씩 둘씩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된 삶, 하늘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